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고 새로운 힘을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때가 온다면, 나한테도 기회가 온다면 하는 말 우리 자주 하고 자주 듣습니다. 때가 오면, 기회가 오면. 그 말이 우리를 또 설레게도 합니다. 근데 또 한번 돌아서서 생각하면 또 그 말만큼 또 그렇게 무책임한 말도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때가 오면, 기회가 오면. 그래,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때를 기다리고요, 기회를 기다려요. 근데 그 때를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그 때를 잡고 기회를 잡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있어요. 연예인들 오랜 무명 세월을 딛고 그렇게 우뚝 서고 어느 날 갑자기 기회를 잡아서 유명해지는 거 종종 보잖아요. 사업이 계속 내리 실패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나가 딱 맞아가지고 그게 불길처럼 일어나는 사람 우리 가끔 봅니다. 그래, 때가 오긴 오는 것 같은데, 기회가 찾아오기는 오는 것 같은데, 그 때와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기회를 잡고 그 때를 붙잡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어떤 사람은 그토록 기다리던 기회를 잡고 일어서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가?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에 대한 이제 그 대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가 한 덩어리 이야기입니다. 한 덩어리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북쪽 남쪽 갈라졌다고 그러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왕이 여호람이란 왕이에요. 아합 잘 아시죠? 아합과 이세벨, 바알을 쫓았던 악한 왕들.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으로 12년 동안 왕노를 하고요, 그때 활동했던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활동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가 이제 아람이란 나라,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때 왕이 베나닷이었는데 이 아람 왕 베나닷이 군사를 이끌고 북쪽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죠? 사마리아. 사마리아 성을 뺑둘러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이제 양식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기근이 오게 된 겁니다. 사람이 살기 힘들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성경 보면 뭐 비둘기 똥이라고도 뭐 하푼테라고도 하는데 이게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이 천문학적인 액수로 거래가 돼요. 왜? 양식이 없다 보니까. 줘도 먹도 않던 것들이 그렇게 비싸게 거래가 될 만큼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무슨 일이 생기냐?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생겨요. 왕이 이제 그게 성에서 나온 게 왕궁에서 나와서 이렇게 거니는데 여인 둘이 찾아왔고 그 앞에서 엎드렸고 통곡을 합니다.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 여인들이 하는 말이, 서로 옆집 사는데 서로 약속을 했대요. 오늘은 내 자식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자식 삶아 먹자. 약속을 했답니다. 오늘 그래서 어제 이제 자기 자식을 삶아 먹고 그 다음날 이제 네 자식 내놔라 했더니 그 옆집 사람이 자식을 감추었다는 거예요.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죠. 왕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왕이 그래서 옷을 찢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황당한 일 당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베옷을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왕이 말해요. 이게 다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 엘리사 때문에. 무슨 일이냐면 그 앞절에 보면 그 아람 족속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왕이랑은 그 아람 족 그 군인들을 죽이자 하는데 엘리사가 살려두자고 그래요. 양식까지 줘서 그들을 돌려보냈던 겁니다. 그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이렇게 괴롭히니까 엘리사를 죽여야겠다고. 그리고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자기 신하 장관을 데리고 엘리사에게 쫓아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에요. 내일 당장. 한 달 뒤도 아니고 일주일 뒤도 아니고 내일 당장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는 거예요. 곡식이 없어서 그 형편없는 것도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는데
이제 가격이 폭등해갖고 흔전만전 넘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문 앞에서 곡식이 흔전만전 넘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왕과 같이 갔던 그 장관이 비웃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렇게 현실 감각이 없냐고.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 보라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가 자식을 죽여 삶아먹는 때인데 무슨 곡식이 그렇게 쏟아지겠냐고. 하나님이 하늘에다 창을 만들고 그 창을 통해서 곡식을 쏟아 부은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요. 그 장관에게 분명히 말한다. 내일 너는 네 눈으로 그걸 보게 될 거다. 곡식이 넘쳐나는 걸 내일 분명히 네 눈으로 보게 되겠지만 너는 그걸 한 입도 먹지 못할 것이다 하고 돌려보내요. 그날 저녁입니다. 저녁 때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서 서로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까? 성 안으로 들어가면 그 성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나병 환자니까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성 안에는 양식이 없으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도 결국은 굶어 죽을 것이고, 이 성 문 앞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없고 결국 여기서도 굶어 죽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 차라리 저 아람 진영, 아람 군사들이 진치고 있는 저곳으로 가자. 그들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거기는 양식이 있지 않냐? 그러니 거기로 가자 하고 서로 마음을 맞췄다, 마음을 합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보세요. 어디든 다 죽습니다. 성 안에는 양식이 없어서 죽어요. 성 문 앞에도 역시 여전히 똑같죠. 양식이 없으니 그래도 죽습니다. 아람 진영으로 갈 때도 적군에게 가도 그들이 잡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죽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기회가 있는 건 어디예요? 아람 진영이. 왜? 거기는 양식이 있으니까. 신랄 같은 희망이지만, 신랄 같은 가능성이지만 그래도 그곳은 가능성이 남아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자 하는 거죠. 4명이 의기투합해서 그게 아람 진영으로 향해 걸어갑니다. 적들이에요.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온 군사들입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는 군사들이에요. 그들이 있는 그곳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가서 막상 그 진영에, 아람 진영에 도착해서 보니까 세상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쓰던 거 그대로 다 남아 있는데, 양식도, 갑옷도, 칼도, 창도, 말도, 노새도 그대로 다 남아 있는데 사람 한 명 없는 거예요. 이 무슨 일인가? 자, 왜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우리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에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진영을 향해 걸어가는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큰 소리로 침묵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아람 군사들은 큰 군대가, 엄청난 군대가 자기들 향해 쳐들어오는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 말발굽 소리, 그 병기들이 부딪히는 소리, 막 이런 소리들이 크게 들려갖고 그들끼리 지금 자중질환에 빠지고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거죠. 야, 이것 봐라. 이 소리 들리지? 이스라엘 왕이 돈 주고 군사들을 사왔는가 봐. 애굽에서 사오고 해쪽 속에서 사와서 엄청난 군사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 여기 있다, 우린 다 죽겠다, 도망가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이해가 안 되시죠? 쉽게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걸어가는 소리 생각해 보세요.
나은 자들이니까 발가락이나 제대로 있겠어요? 그 뭉뚱어려진 그 발로 걷자니 똑바로 걷겠냐고요? 뒤우뚱 걷겠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겠죠.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주고 서로 어깨 동무하면서 똑바로도 걷지 못하고 뒤뚱뒤뚱 걸어가는 그들의 발걸음 소리를 하나님이 큰 소리로, 엄청난 군대가 행진하는 소리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가능성을 향해 나가니까. 가능성을 향해. 그렇게 해서 아람 군사들은 다 도망가고 남은 그곳에서 이 4명의 나은 자들이 다 충분히 먹고 배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참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들죠. 야, 우리끼리만 이 좋은 거 다 가질 것 아니고 우리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자. 그들도 굶어 죽고 있는데 이거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쫓아가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군사가 왕에게 보고를 하겠죠. 한밤중에 왕이 일어나서 보고를 받는데 아람 군사들이 다 도망갔다는 보고를 듣는데 믿기질 않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꼼수 있는 거 아니냐, 속임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들이 성문 열고 다 나오게 기다리려고 아람 족속들이 어디에 매복해 있으면서 텅 비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인 거 아니냐. 이거 섣불리 하면 안 된다 이러니까 밑에 있던 군사 하나가 그러죠. 그럼 알아봅시다. 그래도 성 안에 말이 4마리 있으니까 말 타고 가서 한번 살펴보라고 합시다. 그래요. 그래라. 말을 타고 가서 살펴보고 왔던 군사들이 똑같이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람족들이 다 도망갔다. 그들이 쓰던 거 그대로 다 놔두고 도망갔다 합니다. 이제 이 소문이 온 성 안에 퍼지게 되죠. 그래서 굶주리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성문 앞으로 나와서 아람 진영으로 막 쫓아갑니다. 그 전리품을 구해야 되니까. 근데 막 서로 밀리니까 그 여호람 왕이 엘리사에게 찾아갈 때 데리고 왔던 장관에게 그걸 질서를 잡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였겠어요? 질서를 잡는다고 했던 그 장관이 왕이 장관을 시켜서 이걸 독점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성난 군중들이 달려들어서 그 장관을 밟아 죽였다 하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일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했을 때 그 말을 믿지 않고 멸시하고 조롱하던 장관, 그 장관에게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걸 네 눈으로 분명히 보겠지만 너는 그걸 먹지 못할 것이라. 근데 그 예언 그대로 그 장관은 눈으로 봤지만 먹지도 못하고 사람들 발에 밟혀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예요. 이야기 잘 한번 살펴보세요. 크게 여기 나오는 그 등장 인물들 크게 두 부류로 딱 나뉘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여호람 왕과 장관, 한쪽에는 4명의 나병 환자. 지위, 신분을 고려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한 군데 높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쪽 나병 환자들은 버림받은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권세 있다고 배웠다고 했던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원망하기 바빠요. 불평하기 바빠요. 남 탓하기 바쁩니다. 그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6장 33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2가지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원로들과 함께 말하고 있는 동안에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을 보아라. 이런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느냐.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겠냐고 불평하는 거죠. 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엘리사가 지시를 내리는 동안 왕이 나타나서 비난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것이다. 다음은 또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이라면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번역해.
하나님이 또 어떤 재앙을 내리실지, 또 어떤 어려움을 갖게 계실지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한쪽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긋지긋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두렵다고 말합니다.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요, 나 환자들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이들은 뭔가 가능성 있는 걸 향하여 나갑니다. 아람 진영을 향해 나가자고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는 죽는 자리예요. 죽을 수도 있는 자리예요. 예를 사마리아 성 안뿐만 아니라 성 문 앞에 있는 것도, 아람 진영을 향해 나가는 것도 죽을 수도 있는 자리예요. 위험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도 뭔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난탓하는 것보다도 그 문제는 이미 주어진 것이고, 그러면 주어진 문제 속에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면 그걸 선택하겠다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나은 점이 있다면 그걸 선택하겠다는 거죠. 아람 진영을 향해 나가는 길.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버림받고 외면당한 사람들, 약자 중에 약자. 걸음걸이 하나 맞아도 똑바로 하지 못하고 뒤뚱뒤뚱 걷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아람 진영을 향해 나갈 때를 성경 뭐라고 하냐면 해질 무렵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질 무렵에. 여러분 이 말 잘 한번 이렇게 음미해 보세요. 해질 무렵, 해가 떨어졌다는 거죠. 해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하던 일도 멈추고 맙니다. 해가 떨어졌다는 말은 이제 끝났다 하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사라졌다는 말이죠. 그게 해 떨어졌다 하는 말이고, 해질 무렵이란 말이죠. 남들은 다 하던 일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는 때예요. 희망을 갖고 덤비다가도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때예요. 그게 해질 무렵이죠. 근데 이 나은 자들은 그 해질 무렵에 시도하고 도전합니다. 남들은 안 된다고 주저앉는 그 순간에도 이들은 조그만 가능성이라도 보고 그걸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나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것이죠. 불완전한 걸음, 뒤뚱뒤뚱 걷는 걸음이지만 하나님 그 걸음소리를 크게 증폭시키셔서 엄청난 대군이 행진하는 소리로 만드셔요. 아람족 속에서는 그렇게 듣게 하셔서 스스로 두려움에 공황장애 빠져서 그들을 스스로 놀라서 도망가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 하는 거죠. 기회를 잡는 사람, 때를 붙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가능성을 보고 나가는 사람. 지금 있는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더 좋은 때가 와야 된다고 마냥 미루고 주저앉진 않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뭔가 시도하고 도전하는 사람, 그들이 기회를 잡고 때를 붙잡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 풍세를 살펴보고 구름만 바라보는 사람들, 때가 와야 되는데, 기회가 좋아야 되는데, 이것이 갖추어져야 되고 저런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고 자꾸 그것만 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만나는 거죠.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때는 없어요. 조그만 가능성이 더 있다면 도전하는 거죠. 시도하는 거죠. 이게 아직 안 갖춰졌고 저것이 아직 모자라고 자꾸 풍세만 살펴보고 자꾸 구름만 바라보니 정작 이래야 할 때를 놓치고 마는 거죠.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바람 속을 걷는 법이라는 것. 이정아 시인이 지은 시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바람 속을 걷는 법 이정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 나가는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연은 높이 나는지.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래요. 너무나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바람 불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바람이 붑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은 없다니까요. 다들 부족해요. 다들 모자라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걸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건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거라는 거죠. 산다는 건 바람이 약해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거라는 거죠. 도전하는 것이고 시도한다는 것이죠. 자꾸 미루니까 기회만 오면, 때가 오면, 근데 그 기회와 때라는 건 지금 현실에서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그들만 붙잡을 수 있는 건데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하고 희망 갖는 걸 조롱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고 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말 약자 중에 약자인 4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이 가능성을 보고 아람 진영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걸음걸이, 그들의 발자국 소리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 말씀처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이 어디서 어디를 부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제멋대로 된 세상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세상 아닙니까? 하나뿐인 아들 예수까지 내놓으시는 그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이라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야 말 거 아닙니까?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걸 믿으니까 오늘 주저앉아 있지 않고, 오늘 그 장관처럼 희망을 조롱하지 않고, 아람 진영이라 할지라도 적군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곳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때가 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린 시도하지 못하니까, 도전하지 않으니까, 좀 더 나은 때를 기다린다는 핑계로 주저앉아 있으니까 기회를 붙들지 못하고 때를 붙잡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책에 이 한자가 나오던데요. 초월과 포월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도 직접 어떤 이게 철학자가 만든 개념이래요. 근데 참 의미가 있어서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초월 하면 잘 아시죠?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포월이란 단어는 그 국어사전에 없어요. 국어사전에 없는데 어떤 철학자가 만든 개념이래요. 저 포자가 길 포자입니다. 포복한다 할 때 그 포자예요.
그러니까 초월이라고 하는 말은 뛰어넘는다는 의미고, 포월이라는 말은 기어서 넘어간다는 의미죠. 기어서 넘어간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우린 뛰어넘을 만큼 능력이 없어도 기어서라도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기어서 넘어간다는 말은 또 지금 여기서 시작한다는 의미래요. 지금 여기, 지금의 내 자리, 내 위치, 내 환경,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부족한 것 투성이고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이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처럼 조금이나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향해 나아가는 거죠. 어려워도 그래도 가능성을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좋고 정자 좋은 곳 없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그게 세상입니다. 그럼 기다리지 말고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자리,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최선을 다해 봅시다. 해질 무렵일지라도, 정말 죽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내디뎌 봅시다.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 나병 환자들의 발자국 소리를 큰 군대에 행진하는 소리로 그렇게 증폭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셔요. 그럼 무서울 거 없잖아요. 두려울 거 없잖아요.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초월하지 못하지만 포월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결국 기회를 붙들고 때를 만나 복되게 될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그들을 기다리던 그 기회와 때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